우리는 오전 시간에 누룩과 탐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실체는 악독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 위선을 떨겠습니까? 그들 안에 진정한 의로움과 즐거움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굳이 우리 자신을 위선적으로 보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하니까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게 탐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인데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탐심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충족시키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세상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인 줄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 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쩌면 복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부자 되세요, 부자.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이 신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돈이라면 못할 것이 없고 돈이라면 형제도 배신하고 부모도 죽이는 이 시대가 바로 마귀가 심어놓은 잘못된 행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아닙니까? 가스라이팅. 잘못된 사고를 계속 상대방에게 주입시켜가지고 상대방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자본주의의 가치관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부자 되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합니까? 그러면 재벌들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벌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뭐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재벌들은 형제간에 재산 상속으로 원수지간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온 사람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 땅을 보상받아서 갑자기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마을의 절반은 형제지간이 다 원수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라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은 갖다 주지만 그러나 부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형제, 친구들이 더 잘 살거든요.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세상적인 부자가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100대 재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면 부자 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복은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부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떨어질 때, 나는 이 나이 동안 뭘 해놨던고. 어떤 사람은 집이 몇 채나 있고 빌딩이 있고 이러는데 나는 뭘 했던고. 그럴 때 갑자기 제 자신이 아주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그런 질문할 때 있거든요. 아버지, 왜 안 믿는 저 형제는 잘 사는데 우리는 왜 못 삽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거든요.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은 반비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화 있도다 부자들이여, 그 말은 부 자체가 화란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면 점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예수 안 믿는 부자보다는 예수 믿는 거지가 낫습니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닙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 매일 연락하며 잔치를 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는 부자가 있고, 한 사람은 거지로서 남의 집 앞에서 동냥해서 먹고 사는데 그는 죽어서 천국 가면 이 땅의 100년의 삶과 죽어서 영원한 삶,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거지의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짧은 시절에 못 먹고 가난하더라도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유해야 행복하다, 이런 생각은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고 얼굴이 예쁘면 행복하겠지 생각합니다. 물론 안 예쁜 것보다는 예쁜 사람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예쁜 만큼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특별한 미모가 없는데 보통 평범하게 생긴 것이 이게 복입니다. 너무 예쁘면 사람 눈에 띄면 남자들도 그냥 안 있잖아요. 이놈도 와서 찝쩍거리고 저놈도 찝쩍거리고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가 아닌 보통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사라의 경우를 보면 65세가 되었는데도 임금이 좋아할 만큼 예쁘니까 남자도 괴롭고 본인도 괴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더 이상 쳐다봐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너무 이뻐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옆에 있는 남편이 좋아하고 아내가 좋아하면 그 정도로 만족하면 됩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굳이 이뻐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이쁜 것도 살아다 보니까 그 삶이 평탄하지 못하고, 남자로서는 압살롬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다윗이 그 아들 보면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얼굴이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폭을 받은 삶이 아니고 아버지를 배신하다가 결국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외모, 저는 예전에 그 탤런트, 국민 탤런트 있었잖아요. 그 예쁜 용모를 가지고 왜 자살할까? 그 정도 얼굴 같으면 얼굴만 보고도 먹고 살 텐데, 그런데 얼굴만 보고 먹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예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공하면은 나는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이 흠을 안 잡지. 내가 어느 분야에 있는 탑이 되면요,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흉을 잡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는 흉도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복. 남들보다 특출하게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도 괴로움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행복하던 때이고 3장에 넘어가니까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주 불행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표정을 찾기 위해서 지구를 다 돌아다니다가 발견했습니다. 가장 인간이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을 때, 그때 표정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상태랍니다.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를 지켜주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라. 그러면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늘 인상 찌푸리면서 언제쯤 여기서 나갈까?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아니면 감옥 안에 있지만 진짜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겠습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너희는 자유로운데 왜 그렇게 근심하고 원망하고 싸우느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 안에 머물면 그 삶이 곧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살이 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감옥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는 노예라도 죄수의 신분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안에 있는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은 삶 아닙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된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으면 우리는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교회를 못 나오는 거죠. 자꾸 떨어지면 한 달 못 나오고 2달 못 나오고. 그게 복된 삶이겠습니까?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불행한 삶이죠. 가난하더라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복이지.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정도 같으면 그거는 복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 밖에 머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같이 머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있는데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예,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예, 서로의 뜻을 존중해주고 그 뜻을 따라가면 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no,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no, 계속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거절하면 이미 둘은 같이 살아도 같은 집에 있어도 원수입니다. 원수. 남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다른 이유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있을 텐데 싫습니다. 저는 먹고 싶습니다. 먹으니까 결국은 하나님부터 쫓김을 당하잖아요. 쫓김을 당하는 것은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따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고 형제 지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윗사람이 부당한 것을 시킨 게 아니고 일상적인 보통을 시키면 웬만하면 따라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부모님이 시키면 자식이 말을 듣고 윗사람이 시키면 내가 말을 들으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이거는 하기 싫습니다. 이건 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소신을 밝히고 딱 끊어버리면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나와는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사사건건 부모 말 거역하고 대드는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주고 웬만하면 따라가는 것이다.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상식적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저는 제 위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부탁하면 그게 얼마나 힘드냐 아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냐 좋아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기 싫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게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고 서로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될 텐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속 생각, 백성들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무리 좋은 양을 가지고 내게 준들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 양 드리고 밥 사주고 하는 것보다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윗사람에게 잘하는 게 뭘까?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게 뭘까? 좋은 음식을 사주고 여행을 데리고 다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고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뭘 시키면 조금 내가 힘들더라도 내 업무는 아니지만 부탁할 때는 그래도 믿을 만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듣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요즘은 똑똑하다고 분명히 일을 가려가지고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딱 잘라버리면 일은 안 해도 되죠. 몸은 편한데 관계는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면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잘 들어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탁할 때 내가 힘들더라도 들어주면 또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주고 하는 것이 이거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한번 1장에 보면은 내가 말할 때 너희들이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닥쳐서 내게 기도할 때 나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우리가 어려워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이 바로 관계의 법칙 아닙니까?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 다닐 때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조금 나라가 안정되니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악을 행하였느냐. 단순히 자기 정욕을 따라서 한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성경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십경에 말씀했는데 왜 그 말씀을 어기느냐.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업신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 돈을 못 벌어 오더라도 조금 가정에서 무책임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나중에 되어서는 이방 여자들, 공주들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나라를 반으로 쪼개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때는 하지 않고 네 아들 때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행복한 것이었고 자기 생각,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고 불순종할 때는 불행한 일이 닥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뭡니까? 내가 복과 생명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선택해라 선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요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불행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미 구원해 주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지키면 구원해주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시켜준 다음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는 믿었는데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 불행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주신 기쁨 있는 삶,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병실에서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오복이 있다고 하면 성경에는 팔복이 있습니다. 오복은 뭐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자식이 많고 뭐 이빨이 튼튼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이 하는 말은, 성경 하는 복은 뭡니까?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는 심령이 가난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는 물질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가난이 복이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부는 복이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지금은 별로 안 오거든요. 예전에는 가난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는 걸로 생각했는데, 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니까 야, 이거 쏘갔구나 생각 안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전했어야 되는데 잘못 전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쏘겠다는 거죠.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하면 지금도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유했더라면 오겠습니까? 안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참 힘들지만 그 영적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한 것도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 훈련이 된 사람들, 평소에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도 소 이렇게 그 고삐 해가지고 가더라도 아이들을 땡기면 어떻습니까? 돌아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고삐를 잡아 당기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온유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안 된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이 기침하면 딱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고난이 콧뚜레를 뚫는 것이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한번 고난을 당하고 요나처럼 물고문을 당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기침을 한번 하면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아마 물 하면 알겠습니다. 베드로도 꼭기요 하면 바로 말을 듣습니다. 이게 뭐냐면 콧뚜레를 뚫고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저절로 그냥 천성적으로 온유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면 콧뚜레를 뚫히고 나면 그때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가만히 있는데 주겠습니까? 값없이 주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줄이고 목마릅니다. 말씀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지는 않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은 다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며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즉 성경은 내가 남에게 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것이 복이고 남을 용서하는 것이 복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억울하게 용서를 합니까? 그 사람이 내게 사과를 안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과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마음이고, 내가 용서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은 없더라도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복을 받아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상에는 놀고 먹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보니까 건물주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입니다. 건물주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세 받아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복이겠습니까?
내 손으로 일하고 먹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잖아요. 일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 방편이 되면 우리가 괴롭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일하면 참 그게 행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일을 해서 내가 기쁘고 남을 유익게 하는 그 일이라면 그 일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으로 여기지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잖아요. 비록 돈은 적게 받더라도 내 적성에 맞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복을 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죽을 때까지 일을 주십시오. 사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지 않고 내 일을 다 감당하고 일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모세 그 죽음이 다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를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직 수명은 남아있는데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는 아직도 더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 일 다 했으니까 수도하고 내게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일이 다 끝났으면 여기 사는 게 좋겠습니까?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천국 가는 게 좋잖아요. 또 아픈 사람도 병이 낫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수고를 다 했으니까 천국 오라면 천국 가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꼭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복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도 못하고 복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탐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마귀가 이 땅에 심어놓은 잘못된 가르침,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더라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더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알고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